샬롬. 7월 28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하나시 주인공은 정원영 이찬미 집사님 가정의 키즈누리 3학년 정다인, 1학년 정태인 친구입니다. 우리 다인이와 태인이가 오늘의 묵상 본문인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 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 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을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에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부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 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를 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우리 다인이와 태인이의 기도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다인이는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태인이는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모님께서는 다인이와 태인이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대함이 더욱더 커지게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인이와 태인이를 위해 주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인이와 태인이를 예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정집사님과 이집사님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 부모님의 기도처럼 우리 다인이와 태인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시고 키와 몸이 자랄수록 다인이와 태인이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대함이 커지게 도와주세요. 정집사님과 이집사님이 맞벌이를 하시느라 다인이와 태인이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데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남매가 되게 해주시고 가족들 모두 코로나의 창궐함 속에서 건강하게 이 더운 여름 잘 지나가도록 도와주세요. 내 가족의 마음 속에, 관계 속에 이들이 거하고 밟는 모든 처소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던 시온과 예루살렘은 신정정치 국가였던 남유다를 대표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지서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등장할 때는 그 지명 자체보다 남유다 전체를 가리키거나 혹은 남유다의 백성들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벨론에 의해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과 남유다를 시온에 빗대어 남편에게 버림받고 잊혀진 여인으로 표현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49장 14절 말씀에서 시온이 이렇게 탄식하며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시온을 향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주 길게 장장 12절에 걸쳐서 49장 끝까지 나는 이 시온을 버린 게 아니라고,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노라고, 이 시온이 곧 회복되게 될 거라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는지 너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라고, 내가 곧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며 구속자이며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도 하나님도 억울하셨나 봅니다. 이후에 5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덧붙이시는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써준 이혼 증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채권자에게 팔아 넘기기라도 하였느냐? 이것 보아라.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내가 왔을 때에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에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네, 내가 너희를 내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디다 팔아버린 게 아니라 너희는 너희 죄와 허물 때문에 스스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고 내가 그렇게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더니 이제 와서 너희가 이 모든 탓을 나에게로 돌린다고. 결코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내 힘이 부족해서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다 너희 죄로 인함이라고. 네, 하나님도 이렇게 유다를 향해 책망의 말씀을 쏟아 놓으십니다. 혹 어느 음식점이나 어느 가게에 들어갈 때면 이런 성경 구절이 적힌 액자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 말씀이신 줄 아시나요? 바로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욥의 고난은 욥과 욥의 자녀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면서 욥을 정죄할 때 쓰던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다시 너를 돌아보시고 평안하게 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도 모르고 그 구절만 따가지고 와서 우리의 사심을 가득 담아 부적과도 같이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 구절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도 많이 들어본 말씀이실 텐데 신명기 2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시작되는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럼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해서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거라고. 그러시면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복을 누리게 되는 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따르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이 6절에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있어도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먼저 그분의 자녀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이 의무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18절 하반절 그리고 그 다음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축복을 얻은 민족이 맞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아니 유일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요 남편이 되시기로 자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권을 얻은 백성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말씀하시죠. 말 그대로 그 하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친히 불러내 택하여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은 이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특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유다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의무와 책임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의무와 책임은 잊어버린 채 축복의 약속의 말씀만을 떼어내서 부적처럼 맹신하던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결국 신뢰의 관계라고요. 그 신실하신 신랑께서는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다른 것들에 눈길을 돌리던 유다를 끝내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셔서 자신의 옆에 두시겠다고, 나는 끝까지 절대 너를 버릴 수 없고 잊을 수 없다고 하시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분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녀로 그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의 헌신과 순종, 사랑은 언제나 뒷전이면서 그분의 일방적인 축복과 은혜만을 빌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그런데도 오늘 나를 향해 이 아침에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눈앞에 항상 내가 있다 하신, 오늘도 외사랑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사랑을 고백하고 돌려드리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항상 내가 내 눈앞에 있다 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놓지 못하시며 그리도 마음을 쏟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납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작은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그 사랑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진심으로 삶으로 표현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